여러분은 불교에서나 혹시 절에 가서 성불하십시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부처님 되십시오 라고 하는 불교식 인사로도 사용합니다. 또 어진 마음으로 정의롭게 사는 사람을 보면 부처님 같다,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속담에 씨앗을 보면 길가에 돌 붙여도 돌아앉는다 라는 말이 있죠. 씨앗은 첩이라는 말입니다. 첩을 보면 아무리 어진 부인도 어진 남편도 화를 낸다는 말이죠. 같은 말로 첩을 보면 돌 붙여도 끔쩍인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모두는 붙여도 마음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놓아라 이런 말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아니 어느 경전 어디에 마음을 놓아라 비워라 라는 말이 쓰여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텅 비어서 온 우주를 알아차리고 있는 참나와 이것을 저는 영혼 중 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과 감정을 우리의 영혼 중 혼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으로 만들어낸 모든 과보대로의 스스로의 세상을 펼쳐내고 있기에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 세상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하신 겁니다.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은 영과 혼을 지니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세상을 만들고 계신가요? 스스로 하기 싫어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어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고 하고 싶은 걸 이루기 위해서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마음도 내고 계시지 않나요? 아니면 자신이 뜻대로 안 된다고 허무하고 공허하다면서 이 세상은 인생 무상이야. 그리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 이런 마음을 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무언가 이뤄내기에 부족할 듯하여 부처님, 보살님, 예수님 아니면 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무언가를 하려면 마음을 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먹는 것 하나조차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마음에서 전면 거부하게 되면 급체하게 되어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거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을 내셔야만 아주 작은 거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 보살님,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조건 부처님, 보살님,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도울 거라고 여기십니까? 그런 분도 물론 계십니다. 기적은 일어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극소수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괴롭고 힘들더라도 부처님, 보살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부처님께서는 보살님께서는 누구는 돕고 누구는 돕지 않는단 말입니까? 부처님, 보살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영과 혼을 지니고 부처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들에게만 부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할 수 있는 분들에게만 기적이든 은총이든 축복이든 가피든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뭘까요? 부처님께서는 삼천대천 세계를 교화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진리로서 살아가라 라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 마음을 이용해서 진리로서 살아갈 테니 제발 좀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해도 당신이 마음을 꿰뚫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극한 마음이 아니면 지극한 마음, 극에 달하는 마음,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 습관을 진리에 맞추어 살아가겠다고 하는 두 번 다시 나쁜 짓을 할 수 없는 마음이 되어야만 부처님, 보살님께서 감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세생생
어떤 죄를 어떻게 지어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생만 생각해보면 내가 마음을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혹시 나쁜 일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전생도 지금처럼 사셨을 테니까요. 내가 스스로 지어놓은 죄를 다 받자니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보살님께서 스스로 지어놓은 엄청난 복덕으로 지극한 마음이 부처님께 닿기만 한다면 많은 것을 갚아주시고 도와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부처님, 보살님께서 마음을 내셔야만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극한 마음이 아니라면 부처님, 보살님께서는 돕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지장경 본문에 지장보살님과 지극한 마음으로 소통되었을 때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해 주시고 계십니다. 앞에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지장경 본문을 들어주세요. 전편에 이어 지장경 제6편 열의 찬탄품입니다. 또 보강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어떤 미천한 사람들이 혹은 노비나 내지 부자유한 사람들이 숙세의 업보를 깨닫고 참회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우러러 절하면서 7일 동안 보살의 명호를 염하여 10,000번을 채울 것이니, 이러한 사람은 지금의 보가 다한 뒤에는 천만생 동안에 항상 존귀하게 태어나고 다시는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으리라. 또 보강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연부제 안에서 찰리족, 바라문, 장자, 거사의 모든 사람들과 다른 종족의 새로 태어나는 자가 혹 남자든 여자든 7일 안으로 이 부사의한 경전을 읽어주고 또 보살의 명호를 염하여 10,000번을 채운다면 이 애가 혹 남자든 여자이든 간에 죄보가 있더라도 바로 해탈을 얻어 안락하게 잘 자라고 수명도 증장하게 될 것이며, 만약 복을 받아 태어난 애라면 더욱 안락하고 수명도 더하게 되리라. 또 보강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중생은 달마다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 30일에는 모든 죄를 모아 그 경중을 정함으로 남연부제 중생으로서 몸을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이 없고 죄 아닌 것이 없거늘 하물며 방자한 마음으로 살생하고 도둑질하며 사음하고 거짓말하는 100,000가지 죄상이겠는가. 만약 능히 이 십제일에 불보살과 모든 성현의 상 앞에서 이 경전을 한 번 읽으면 동서남북 백유순 안에서는 모든 재난이 사라지고 그가 사는 집안의 어른이나 아이들이 현재와 미래의 백천세에 영원히 악도를 여일 것이며, 이 십제일마다 한 번씩 읽으면 현재의 그 집안의 모든 횡액이나 질병이 없어지고 의식이 풍족하리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지장보살에게는 이러한 말로 할 수도 없는 100,000,000억의 큰 위신력의 이익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마땅히 알지니라. 연부제의 중생은 이 대사와 큰 인연이 있으니 이 중생들이 이 보살의 이름을 듣고 이 보살의 형상을 보며 내지 이 경에 석자, 5자 혹은 한 개송, 한 글귀라도 듣는 자는 현재에 아주 안락하고 미래세의 100,000,000생을 항상 단정한 몸으로 존귀한 가문에 태어나게 되리라.
이때 보강보살이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칭양 찬탄하심을 듣고는 무릎 꿇어 합장하고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이 대사께서 이같이 불가사의한 실력과 큰 서원력을 오래전에 알았으나 미래 중생을 위하여 저들에게 알려서 이익을 주기 위하여 짐짓 부처님께 여쭈옵나니, 세존이시여, 이 경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오며 저희가 어떻게 유포하오리까? 바라건대 공경히 받들겠습니다. 부처님이 보강보살에게 이르시기를, 이 경은 대체로 이름이 셋이니 하나는 지장본원이며 하나는 지장본행이요 하나는 지장본서 역경이다. 이 보살이 멀고 먼 겁으로부터 지금까지 중대한 서원을 바라고 중생에게 이익을 주었기에 이런 까닭으로 그대들은 이 원에 따라 유포하도록 하라. 보강보살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서 신수하여 합장하고 공경히 절하며 물러갔다. 본문에 노비나 부자유한 사람들이 숙세의 업보를 깨닫고 참여하고자 할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왜 노비가 되었는지, 왜 부자유한지를, 그것이 자신의 숙세의 업보라는 것을, 스스로 지어놓은 과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스스로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은, 생각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아님이 없고 제 아님이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우러러 절하면서 7일 동안 보살의 명호를 10,000번을 채운다면 지금 이 보가 다한 뒤에는 10,000생 동안 항상 존귀하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지장보살님을 10,000번을 명호를 부르는 데는 보통 사람들은 2-3시간이면 됩니다. 그런데 왜 7일 동안 명호를 염하여 10,000번을 채우라고 했을까요? 그냥 지장보살님을 염불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마음에 뚜렷하게 새겨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10,000번을. 그렇게 숙세의 업보를 깨닫고 참회를 하면서 지극한 마음이 지장보살님과 소통이 된다면 지장보살님의 엄청난 복력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새로 태어나는 아이에게도 이 불가사의한 경전을 읽어주고 명호를 10,000번을 새겨 넣어준다면 아이와 지장보살님의 인연이 깊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장보살님과의 인연이 깊어지면 진리로서 아이를 이끌어 주실 것이며 진리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니 바로 해탈을 얻어 안락하게 잘 자라고 수명도 증장되게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10제일마다 지장경을 읽으며 인과를 정확히 알게 되는데 어찌 함부로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상음하고 거짓말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경을 읽는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 그 집안에 모든 횡액이나 질병이 없어지고 의식이 풍족하게 되는 겁니다. 지장경을 읽는 것은 지장보살님과의 인연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의 이치와 진리를 말하고 있는 이 지장경을 하늘과 신령과 기왕들이 지켜주고자 합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멀고 먼 겁으로부터 지금까지 중대한 서원을 바라고 이익을 주었기에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기에 이 지장경을 유포하고 지장보살님을 염불하라 하시는 겁니다. 지장보살님뿐만 아니라 어떤 부처님, 어떤 보살님이라 하시더라도 그분들과
인연을 깊게 맺어 놓으신다면 우주의 이치인 인과법을 정확히 깨달아 해탈하게 되어 큰 복을 받고 괴로움과 고통이 없이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의 영혼 중 우리의 영은 영원불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영원불멸입니다. 영원히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사시는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부처님과 보살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부처님과 보살님과 인연이 깊어지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